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이 사명 감당하는 동안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지켜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의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싫어하는 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가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6장이 81절까지 있게 되는데 거의 100절 가까이 통독에 가까울 정도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유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곡이요, 그의 아들은 스무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소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라 발레셋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알로에 살면서 누보와 바부올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레아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유엘이요 다음은 삼바이요 또 야나의 바산의 산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르와의 손자요 길라앗의 종손이요 마가의 한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시의 7대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각 사람과 문에산 바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등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레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이야와 야드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스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루벤과 각과 무네사파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하스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블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름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는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사는 비네아스를 낳고 비네아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마라요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이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다는 아사라를 낳았으니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이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라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우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립디요 그의 아들은 야핫이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아비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미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요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의 흑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호람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노아의 아들이요 또한은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사의 아들이요 아마사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나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하샤의 아들이요
바하시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롯의 아들이요 말록은 하샤바의 아들이요 하샤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hil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셀메의 아들이요 시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라사시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란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바나요 그의 아들은 아이둠이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리라. 아론 자손들 곧 그앗 조속이 먼저 집이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일린과 그 초원과 디벨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스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라녹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열 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족종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적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목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연무아온과 그 초원과 베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하늘과 그 초원과 빌로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네스와 그 초원과 다보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암돈과 그 초원과 후국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네스와 그 초원과 암몬과 그 초원과 기레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나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요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강야의 베슬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각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봇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길게 읽었습니다. 무려 거의 105절 가까이 이상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역대상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역대상 5장의 내용은 요단 동쪽에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의 절반 그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루벤입니다. 루벤.
루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죠. 장자입니다. 장자. 첫 번째 아들로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해서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죠. 먼저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건 먼저 태어났지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복을 빼앗깁니다. 누구한테 빼앗겼느냐? 요셉이 장자가 되고 또 유다를 이야기하게 될 때 유다는 비록 뭐 장자는 되지 못했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먼저 태어났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늦게 태어났는데 그 복을 누리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걸 또 잘 보여주는 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지요. 태어난 건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소홀히 여기게 돼서 팔아넘기게 되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여인들, 이게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늦게 태어났어도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동쪽에 살고 있는 이 두 지파 반이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이 복을 받게 된 때가 언제냐? 친임을 받는데 하갈에게 친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더라. 그들의 군대는 44,780명이었는데 근데 정작 그들이 싸워서 사로잡은 사람이 1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도망친 사람들까지 친다고 그러면 거의 뭐 4배 가까운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근데 뒤에 가게 되니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가나안 족속의 구울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아수르의 디글렛빌레셀에게 침략을 당해서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역대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지리적으로 볼 때에 지리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리적으로 요단 동쪽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은 서쪽 땅에 있는 거잖아요. 두 지파 반은 동쪽에 있고 나머지 9지파 반은 서쪽에 살고 있고 그 서쪽의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거리 핑계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뭐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고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리가 먼 게 핑계가 되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핑계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 동쪽의 사람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가축도 많고 노약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발끈했거든요. 자기밖에 모르고 편한 거 찾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다.
우리가 너희들 싸우는 데까지 끝까지 가서 같이 싸우고 싸움 다 마치고 돌아온다. 그래서 모세가 좋게 여겨가지고 끝까지 다 싸우고 돌아와서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제단을 쌌어요. 제단을.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단 쌌다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 싼 거라고 하면 가만 안 놔두다가 달려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강 사이를 두고 지금 떨어져 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싸운 거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땅에 살게 될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을 염려해서 제단을 쌓은 일. 부모가 그렇게 걱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부모가 걱정해 줬던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죠. 자, 두 번째로 환경이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머물려고 했냐면 우리는 가축이 많아서 보니까 이 땅은 초원도 많고 아주 목초지도 많고 아주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머물겠다.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가축들을 생각해서 머물렀는데, 보세요.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침입을 받았어요. 침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다른 지파의 도움 구하지 않고, 우리 침입당했으니까 우리 와서 빨리 도와줘라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두 지파 반만의 힘으로 44,780명 그 힘만으로 4배가 넘는 적을 물리치잖아요. 환경 속에 침입을 받게 될 때, 유혹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이겨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가장 빨리 번성했는데 가장 빨리 번성한 것만큼의 죄의 유혹도 많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땅이 좋은 땅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그 땅 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말씀 정리할 텐데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적이 가장 먼저 타겟을 찾는다면 어디부터 공격할까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졌는데 여기는 2지파 반이 살고 여기는 9지파 반이 살면 어디부터 공격할까요? 2지파 반부터 공격하죠. 그렇죠? 숫자가 작은, 그리고 숫자는 작은 대신에 가축도 많고 초원도 많고 뺏을 것도 많으니까 어디부터 공격하겠어요? 여기부터 공격하겠죠. 그러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내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대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대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그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걸음에 달려가잖아요. 사랑하면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게 되니까, 마음이 멀어지게 되니까 모든 게 다 핑계거리가 되고 변명거리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지게 되면 그 다음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누구랑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문제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정말 가까운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우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자연적인 거잖아요. 오늘 마음 가운데 물리적인 거리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는지 가까워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관계를, 이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7장 1절과 3절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저녁하고 나면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3절합니다.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두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느냐 나중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먼저 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 그 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거리가 중요해요. 거리가. 근데 그 거리는 마음의 거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핑계가 생기게 되고 변명거리가 생기게 되고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리나 환경이나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복이 먼저 주어지지 않는지, 왜 좋은 자리에 먼저 오르지 않는지, 하나님 그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버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